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대부분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어머니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연로하신 분도 계실 것인데, 그리고 본인은 또 어머니잖아요, 엄마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정답이 나오는데,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자녀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뭐라고요? 잔소리. 정답입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빨리 나오면 안 되는데, 보통 사랑, 희생, 이렇게 헌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 나와야 되는데, 예, 잔소리입니다. 엄마가, 여러분, 잔소리를 제가 네이버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오후에 찾아보니까 잔소리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함. 잔소리란 단어가요,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함이라고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잔소리는요, 여러분, 정답을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이야기하는 것을 잔소리라고 합니다.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 뭡니까? 뭐해라고요? 공부해라. 어머니, 엄마가 제일 잔소리하죠. 엄마가 가만히 인생을 살아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인생을 성공하고 편안하게 살려면 공부해라.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네이버 사전에 잔소리에, 나중에 우리 여러분 지금 보지 마시고 설교 끝나면 꼭 보세요. 잔소리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잔소리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밑에 유의어, 잔소리 비슷한 말 나와 있는데요. 꾸지람. 세 번째 단어를 보고 내가 기절초풍할 줄 알았어요. 설교. 농담 아니, 진짜로 찾아보라고. 진짜 유의어가 세 단어인데, 꾸지람, 설교. 진짜 정답을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설교예요. 충격받았습니다. 정답을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이야기하는 거, 설교, 꾸지람, 잔소리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왜 엄마는 가까운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낼까요? 라는 것이죠. 엄마는 가장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SBS 방송의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요새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방송 출연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젊은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엄마가 왜 자녀에게 화를 내는가, 엄마가 자녀에게 왜 잔소리를 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이제 아주 정재승 교수께서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공감이 가더라고요. 사람은요, 나를 인지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야 라고 하는 인지하는 영역이 있고, 또 한 곳에는 남을 인지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야, 이것은 나야 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는데, 사람이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내가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라고 생각하는 영역 옆에다 바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다시요. 자녀라든지 내가 굉장히 친한 사람,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나라는 인지 영역의 그런 뇌에다가 가장 가까이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배고프면 밥을 먹고, 나는 이제 이렇게 내가, 뇌라는 것이 내가 나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자녀를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 형제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화를 내고 이제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녀도 엄마를 나라고 동일시 여긴다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를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뇌는 자녀를 나라고 생각해서
자녀를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존재인데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라고 생각하는 데서 모든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한 몸, 나와 가까운 사람을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불같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비록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굉장히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 나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나라고 생각하는 영역에다 탁 붙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불같은 화를 내고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너무나 기뻐한다라는 거죠. 내가 진짜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말을 잘 들어서 굉장히 기특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고 훨씬 더 행복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한번 다른 질문을 또 내려볼게요. 세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요, 화를 안 내요? 다시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를 내세요, 화를 내세요? 화를 내시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잘한다고 하고 격려도 하고 우리를 또 위로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생각하고 하나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함.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뭐 하라고 합니까? 공부해라 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해라고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1189장에, 그리고 구약 신약 합쳐서 66권에서 가장 많이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는 게 두 개 있어요. 뭐예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기도. 두 번째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이죠.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기도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자자손손 복을 받고 평안한 가운데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새벽 설교에서도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기도를 우리의 뜻 가운데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지. 그죠? 아니, 내가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병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굳이 내가 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 전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한 백성이 있고 하나님 원래 선택해 놓은 하나님 백성이 있다면 내가 전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고, 내가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운명론이라 해요. 이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기쁘신 대로 모든 걸 이루시는데 너희가 기도해라. 그 기도를 내가 듣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뜻대로 내가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라. 그 복음을 듣고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내가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쉽죠? 표정은 억수 어려운 표정을 지으시네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그렇게 이루신다라고 하나님이 법칙을 정하셨고,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서 교회로 나와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 되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전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법칙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살펴보는 요한복음 11장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주일날 살펴봤는데요, 잠깐 한 5분만 살펴보면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도 예외가 없으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는 고난은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176페이지에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펴보세요. 주보를 끼우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3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난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마음, 평안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셔서 너희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있으면 고난을 이길 줄 믿습니다. 평안이 없으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평안이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안을 주시고 나서 세상에서 너희가 그 평안으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담대해서 뭐하게 해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뚫고 이기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평안으로 주님이 주신다. 그래서 가장 큰 상급은요, 평안이에요. 평안이라고요.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수백억의 돈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상급은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가지고 뭐 하신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담대해서 뭐 하게 해요?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다시 11장 가세요. 4절을 같이 있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이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16장에 나사로가 그 앞에, 그러므로 헬라어로 운, 영어로 therefore, 세 번역에는 그런데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러므로가 맞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이틀 동안 더 계시게 됩니다.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주님 계시게 됐죠. 그러면서 11장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인지하시고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이미 2명이나 살렸고 많은 병자를 고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은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쳐주시지도 않으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가지도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고 계셨는가? 진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자아가 죽을 때까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살리시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 나의 옛자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아무 일도 못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그래 이제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3가지가 있다죠. 첫째는요, 그래. 두 번째는 안 돼. 세 번째는요,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기다려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 성숙한 우리 성도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예수님이 이틀 후에 죽으신 걸 다 아시지만 잠들었다 하시면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일 만에 나사로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의사가 사람이 죽으면 사망 진단을 하고 누구 환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사망하셨습니다라고 사망 진단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죽었다 하고 이렇게 놔뒀다가 하루 이틀 지나서 살아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나흘이 되면요,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다시는 살아날 확률이 없는 상태, 그 나흘이 돼서야 결국은 예수님이 가신다라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영광스러운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신다. 그걸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8절, 11장 8절 봅니다. 오늘의 질문의 제목은요, 성도는 어떻게 하면,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오늘 답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유대인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돌로 치료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양과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를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당분간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유대 예루살렘에 베다니에 가지 맙시다라고 말리는 겁니다. 방금도라는 것은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그런 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에게 가지 맙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시면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나사로 정도 되면 바로 예수님이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틀이 지나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다,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돌 맞아 죽는데요,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니 돌 맞아 죽더라도 살리려고 아픈 병이 있을 때 가시든지, 아니면 이틀이 지나서 이제 죽었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가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라고 제자들이 말리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준이 높아요. 예수님은 거의 대학 교수 수준이에요. 제자들은요 유치원생이에요. 예수님 9절 10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며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에 가는 것이 유대인들이 나에게 돌을 치려고 하는 그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9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두려우면 안 된다,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 안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마음속에 예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의 빛이 너무나 강력하면 모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함정과 웅덩이를 피해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비추고 있는데 발에 미끄러서 넘어질 리가 뭐 있느냐. 마음속에 예수의 영생의 빛, 생명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으로 모든 함정과 웅덩이를 다 피해갈 수 있는데 뭐가 두렵느냐. 전혀 위험하지 않으니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이 없는 거로 넘어지는데 낮에 가는 것이 훤히 대낮에 미끄러질 일이 무엇이 있느냐. 예수의 생명, 영생의 빛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함정과 웅덩이를 피해갈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이 죽음을 잠자는 걸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아시고 그 죽었음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예수님을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깨우러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자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세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깨우쳐서 이 세 가지를 깨닫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저를 따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자고 있다. 주님이 그 육체적인 죽음을 정복하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그냥 자는 것이다. 자는 거란 건 뭡니까? 깨우겠다는 건 뭡니까? 내가 육체의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말씀으로 죽음과 사망을 정복하러 가노라. 나사로 살릴 때 주님 뭐 하신 게 없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신 게 없다.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잠잤으면 푹 자고 나서 쉬면 되겠네요. 병이 낫겠네요 라고 하더라. 예수님은 그런 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한 줄을 생각하다. 동문서답하고 있는 건 제자들이 예수님 말을 도무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밝게 이르시되 아이고 나사로가 죽었다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니까 잠자고 있네요. 그럼 잠자고 나면 푹 쉬고 나면 개운하게 병 낫고 일어나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니까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줄 쳐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서둘러 가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친히 살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기뻐하라, 이 뜻이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 영광 드린 것은 모두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주점입니다. 뭐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그러므로 그에게 가자 이렇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맥을 보세요. 이는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래 맞잖아요. 그럼 헬라어 단어가 디오라는 단어, 그러므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알라, 그러나로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무슨 뜻이냐?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나 그것에 개의치 말고 그에게로 가자.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나 그에게 개의치 말고, 그것에 개의치 말고 그에게로 가자. 나사로 죽었지만 전혀 생각하지 마. 그에게로 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전히 못 알아듣습니다. 동문서답 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삐뚤가 안 맞아요. 전혀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대학 교수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유치원 수준에서 이야기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도마, 쌍둥이 형제 도마,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이렇게 확인한 그 도마가 16절에 디도무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생각하면 유대에 가면, 베다니에 가면 예수님이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분명히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과 함께 가자. 예수님이 많은 도마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제자들하고 지금 전혀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곳에 나사로를 그렇게 만드셔서 나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고 나는 부활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함께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하신다는, 일부러. 우리도 그렇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을 주님이 만들지는 않는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나가 어릴 때 수영장에 제가 어릴 때 바닷가에 자랐기 때문에 수영을 엄청 잘합니다. 저는 수영장에서는 잘 못하는데 바다에서는 엄청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3, 4살 때부터 바다에서 수영해가지고 우리 집 바로 30m 앞에가 바다였거든요. 늘 바다 갔다가 고동 줍고 뭐 전복 작은 전복 잡고 뭐 물고기 잡고 또 오고 막 이렇게 늘 학교 마치면 바닷가에서 놀고 왔다 갔다 늘 바다에서 바다 수영을 엄청 잘합니다. 그래 어릴 때 수영장에 이렇게 보냈어요. 해운대 그 체육센터에서 구해서 하는데 보냈는데 첫날에 수영장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애가 어쨌든 간에 머리를 부딪혀 가지고 다친 거예요. 피나지 않은 다쳐가지고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수영을 못 배웠어요. 지금도 김건아 수영 못합니다. 전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근데 이제 막 놀러는 가고 싶고 친구들이 가니까 워터파크에 놀러를 간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이제 7살쯤 되나 6살쯤 된 나한테 워터파크 갔는데 이렇게 물이 빙빙 도는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고는 싶고 겁은 나지. 그래도 남들 노는 거 보니까 재미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튜브를 끼고 이렇게 탁 들어갔는데 어머나 세상에 다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발이 땅에 닿아야 되는데 땅에 안 닿는 거예요. 튜브는 됐는데 그때부터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왜?
발이 땅에 안 닿으니까 막 트라우마가 생기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막 고래고함을 지르면서 막 왁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안아줬습니다. 탁 안아가지고 하니까 제 목을 딱 붙잡으면서 아빠 이거 놓으면 안 돼. 이거 놓으면 아빠는 반드시 지옥에 갈 거야.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계속 제 목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을 붙들고 안아가지고 큰 빙빙 도는 데를 워터파크를 계속 돌면서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거든요. 발은 계속 안 닿으면서 두려움과 공포와 그런 엄청난 절망감과 죽음의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목을 꼭 붙잡고 제 손을 꼭 붙잡고 저는 이제 키가 있으니까 쭉 다 도는 거예요. 아니 한 번 돌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빠 한 번 더, 한 번 내가 10번을 돌았어요. 그 이후로 이제 물에 대한 공포는 이제 트라우마는 좀 사라진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와 발에 땅이 닿지 않는 수영장과 같은 고난과 사건과 고통의 워터파크에 우리를 던지신다. 던지셔서 거기서 주님 손 붙잡고 한 바퀴 돌 때까지 경험해 보라라고 던지신다. 주님이 튜브를 딱 끼워서 손을 잡고 가면서 가이드를 하면서 쭉 가면서 주님이 붙잡아 주면 내가 두려움과 공포와 하얗게 질리는 그 엄청난 그런 힘듦 고난 가운데도 주님 손 잡으면 통과할 수 있구나. 그러면 주님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놓죠. 그래서 멀리 좀 먼저 가십니다. 그러면 혼자 튜브 타고 그 물결에 따라서 그 도는 방향이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도니까 파도가 치면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니까 그 방향을 따라서 주님 손 잡고 그리고 또 주님이 손을 놓더라도 멀찌감치 주님을 보면서 한 바퀴를 또 도는 거예요. 할 수 있네. 내가 충분히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도 할 수 있네. 그러면 이야기하죠. 주님 없어도 됩니다. 주님 여기만 앉아 계시고 멀찍이 저를 보시고 혹시나 제가 물에 빠지면 주님이 나를 구출해 주세요 하고 혼자도 갈 수 있다는 이 훈련을 주님은 시키신다. 이 훈련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0.1초도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튜브가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반드시 주님은 멀리서 보시더라도 우리를 잡고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주님의 따스한 온기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 훈련을 주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틀이 되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이틀 만에 살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루 이틀 만에 기절해가지고 쇼크해서 그 다음에 살아난 사람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시고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라질 건데 끝까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두려움과 공포와 사건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눈길을 놓지 않고 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17절 같이 있습니다. 11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우리와 장례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그 시체를 그 장례식장의 영안실에 냉동고에다가 넣어놓고 3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조문을 받죠. 그죠? 그러니까 시체를 우리가 잠시 임시 그 냉동실에다가 장례식장이나 그 병원의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하고 일단은 3일 동안 우리는 조문을 받습니다. 조문을 받고 3일이 지나고 나면 장례에 의해서 화장을 하든지
그다음에 매장을 하든지 그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습도가 있고 빨리 부패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조문을 받지 않고 먼저 죽자마자 무덤에 넣습니다. 무덤이 어떻게 되냐면 그 큰 바위로 된 그 무덤에다가 안에 이렇게 손으로 파면 그 바위가 안에 이렇게 파져요. 그러면 바위 안에다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게 되고 그 구멍 안에 여러 군데에다 가죽묘가 있고 일단 죽은 시신은 이렇게 이렇게 동요매 가지고 이렇게 눕혀 가지고 완전히 시신이 썩으면 그 뼈를 그 벽에 있는 그 구멍 안에다가 관을 넣어서 가죽의 묘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굉장히 부패가 심해요. 그러니까 오징어 냄새 같은 게 나고 빨리 부패가 심하니까 일단은 무덤에 넣고 그 다음에 조문을 받아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하고 순서가 거꾸로예요. 우리는 조문이 끝나면 발인 예배를 하고 3일이 지나서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그때 출발하는데 3일 후에 출발하는데 일단 죽으면 무조건 무덤에 넣는 거예요. 무덤에 넣어놓고 3, 4일 지나서 조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덤에 넣어놓고 4일이 돼서 지금 조문을 이제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18절에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래서 4일이 되면 확실히 죽은 거예요. 다시 살아날 확률이 있다 없다? 없어요. 확실히 죽기 위해서 주님은 4일간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5리쯤 3km 정도쯤 되는데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의 일로 일단 장례는 치렀고 일단 조문을 받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서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섭섭한 거지. 섭섭해요. 우리 오빠 빨리 살려주시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시면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라고 아쉬움에 섭섭함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21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희망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라고 희망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창조주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권능의 능력의 창조주가 아니면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또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예 맞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의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한다 라고 25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 하게 되면 그 장례가 나면 우리 이렇게 그 장례식 예배 드리는 곳에 소천하신 분 옆에 환을 이렇게 우리 교회 환을 놓잖아요. 그 놓게 되면 딱 이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번에도 그거 되셨겠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줄 쳐보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을 내가 할 것인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사망을 이겨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인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이죠.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자와 산 자에게 모두 선언하시는 말씀.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부활하실 분이심을 반드시 주님이 증명하시면서 선언하시고 그러면서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죽음이 없다. 단지 장소가 이 땅에서 하늘로 바뀔 뿐이지 이 땅에서도 살고 천국에서도 믿는 자는 죽음이 없이 살게 될 것이다. 26절 핵심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은 성도는 어떻게 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한 가지 교훈입니다. 성도의 부활의 능력은 믿음입니다 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건요,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은 단 하나, 성도의 부활의 능력은 믿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이 너희에게 있게 되고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담대히 승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데 그 근원은 뭐다?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39절 봅니다. 쭉 내려가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시체에서 물이 질질 나오고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자 말자 무덤에 넣어놨는데 벌써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고 시체가 썩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주님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40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줄자 보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요 목사가 되고 이제 뭐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목사까지 오면서 몇몇 그 집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사실 확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원천교에 있을 때 우리 초등부 담당하는 학교 선생님, 집사님인데 모태신앙이에요. 믿음도 너무 좋아. 믿음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예수님 한 번만 보면 진짜 믿을 것 같은데 교회를 45년을 다녔는데 예수님 한 번만 보면 믿을 것 같은데 보여주면 믿을 것 같은데 전도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제 초등학생한테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자기는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분이 목사님인 것 같은데 예수님 내 눈앞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내일부터 교회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네 부처 보고 절에 가나 이러니까 부처님 안 보지만 저기 절에 가면 그 이렇게 금으로 된 그 부처님 상이 있잖아요. 야 그거 부처 아니다. 그 뒤에 봐라 안에 텅텅 비어 있고 그 부처도 그렇게 생긴 것도 아니고 부처 그렇게 잘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그 부처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거지 그게 무슨 부처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갈 테니까 보여줘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목사 된 거 나를 보면 네가 예수님 살아계신 걸 보게 된다. 나를 봐봐 나. 내가 6.25 때부터 조선시대 이야기를 다 했죠. 어떻게 살았고 그래야 하니까. 그래서 영적 기도도 했는데 참 똑똑한 애예요. 교회 안 왔어요. 영적 기도도 하고. 왜냐하면 왜 영적 기도를 했냐라고 제가 다음에 물어봤거든요. 그 다음에 매일 노방전도를 그 자리에 하니까 매일 지나가잖아요. 야, 네 영적 기도도 하고 이번 주에 교회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왔어? 이러니까 걔가 그러는 거예요. 영적 기도 안 하면 안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믿음이 아니죠. 사실 확인이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를 따라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번 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건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게 뭡니까? 오직 했으면 네이버의 사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설교를 잔소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도 건너고요,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도 7일간 놀면 여리고성도 무너진 줄 믿습니다. 문둥병이 나만 장군도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니까 문둥병이 나아진 것입니다. 다 주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43절 44절하고 마칩니다. 43절 44절 같이 있으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의 배로 동인 채로 나오네요. 저는 좀 이렇게 그림이 상상이 안 되는데요, 강시같이 나왔겠죠. 죽은 자가 수족의 배로 동동 메고 나왔다는 거면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다 묶이잖아요. 여러분 시체할 때 보면 우리 그 입관 예배할 때 보시잖아요. 관안에 누이 가지고 동동동동 다 이렇게 묶어 가지고 몸을 다 이렇게 묶어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무덤에 있는데 이 채로 나와 있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라, 부활의 생명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